네, 오늘은 이사야서 49장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갔죠. 이사야서를 1, 2, 3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했었고요. 그래서 1, 2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3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2부는 특별히 역사적인 사실을 구원에 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되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었다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3부가 39장부터 상구 27 그래서 39장부터 40장부터 시작된 거죠. 3부가 시작됐는데 이제 3부가 또 세 단락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3부의 첫 번째 9개 장씩 이렇게 세 단락씩 나눠지는데 첫 번째 단락의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구원자, 종,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 누구? 메시아.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성경에서는 종이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론 이 종이란 얘기를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죠. 뭐 성도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선지자도 하나님의 종이고 왕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뭐 종이란 명칭은 다양한 여러 군데서 사용이 돼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종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부 이사야서 3부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종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번을 한번 볼까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종이 말했다. 메시아가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다고요? 섬들아 내게 기울이라. 메시아 예수님한테 귀를 기울여라. 또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기서 섬들이 뭐고 먼 곳 백성이 뭐냐는 거예요. 섬들이라 그러면 이 열국의 여러 나라들을 이제 섬들이라고 칭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먼 곳 백성이라는 것은 열국의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청자를 그럼 이제 들으라고 했을 때 그 청자가 누구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청자죠. 그래서 청자를 이와 같이 지칭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존에는 계속 누구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자의 대상이 누구예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메시아, 종 메시아가 내 말을 들으라고 할 때 그 청자가 열국의 열국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온 인류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범위가 확대됐죠. 이스라엘은 요만한 범위인데 전 세계로 확대됐죠. 전 인류로 확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확대된 이유 그 의미가 뭐냐? 구원 메시지의 청자가 이스라엘에서 온 인류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결국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한다. 온 인류를 구원한다. 어느 게 맞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지다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는. 그래서 내 말, 구원의 메시지를 온 인류가 다 듣고 구원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 이야기를 하는데 내 이야기가 지금 하는 얘기는 구원 이야기인데 온 인류가 다 들어야 된다. 구원을 인류로 확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오늘날에 지금 계속 오늘날에도 아직 유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하나님,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거는 아니죠. 참신이라 그러면 지역적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신이 아니라 온 인류의 신이어야 되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메시아를 그의 종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1절을 한번 보면 그러죠.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이제 내 얘기를 들으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누구예요? 종이죠. 메시아죠.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예수란 이름을 예수가 이 세상에 등장하기 전에 먼저 알려줬죠.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예언을 하는 거죠. 나라는 종이 이제 너희들한테 얘기를 할 거지. 근데 지금 이 종이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직 안 태어났죠. 아직 한참 멀었어요. 몇백 년 후에요, 태어날 게. 그런데 그 이후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역사를 미리 알려준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려주고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방식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일꾼들을, 그 일을 할, 역사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항상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태에서부터 여호와께서는 태에서부터 메시아를 그의 종으로 부르셨다.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 2절을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내 입, 그 메시아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다. 입을 칼같이 만들었다. 입이 칼이라는 거예요. 나를 그의 손 그들의 숨기시며. 그래서 내 입을 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손 그늘에다, 손 뒤에다 칼을 딱 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말은 뭐예요?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숨겼다. 또 그 다음에 나를 화살로 만들어서 그 화살을 화살통에다 딱 꽂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숨겨 놓고 있다는 거예요. 적이 나타나면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나라는 이 메시아가 무슨 역할을 해요? 도구가 된 거죠. 하나님의 무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칼이 되고, 그 다음에 화살이 된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걸로 뭘 한다는 거예요? 칼과 화살을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속에서 나타나게 할 거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칼을 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게 뭘까요? 이 칼은, 입이 칼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칼과 화살은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여기서는 마음을 공격하는 걸 얘기해요. 완악한 마음, 완악한 적, 마음에 있는 완악한 적을 공격하는 무기로 칼과 화살을 상징적으로 썼어요. 결국 이거는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검이라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뭐로 보느냐 하면 그 검과 화살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 말씀. 근데 그 검으로 뭘 찌른다고요? 우리 마음의 완악한 마음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 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완악한 것이랑 잘못된 생각들을 칼로 수술하는 거예요. 도려내는 거예요.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메시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칼처럼, 활처럼 사람들 마음에 쏴서 잘못된, 완악한 마음, 잘못된 마음을 수술해 주겠다는 거예요.
수술해야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완악한 마음이 없어지고 선한 마음으로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도구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도려내고 선한 것들로 회복되게 해주기 위한 도구, 칼로 쓰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 메시아를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 마음속에 악을 도려내고 선한 자로, 원래 선한 자였잖아요. 선한 자로 하나님 창조했는데 회복시키는 역할을 누가 한다? 메시아가 할 것이다.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를 보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메시아를 그의 종으로 부르셨다. 종을 날카로운 칼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라 사용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종 메시아를 말씀의 칼과 말씀의 화살로 사용하여 완악한 마음을 예리하게 찔러서 인간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회복시키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수술의 도구 칼로 메시아를 사용하는데 그 칼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메시아는 종으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님은 또 어떻게 그 사역을 평가하는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이 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태에서부터 정해서 이 땅에 왔으면 그 종이 무슨 사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역을 한 다음에 그 사역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종도. 그러면 이제 우리도 다 하나님의 종이면 우리도 평가를 받는데 이 메시아도 평가를 받는데 근데 지금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 선한 자를 회복하도록 악한 자들이 선한 자를 회복하도록 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종을. 그런데 그 종이 그러나 나는 종이 스스로 나는 종이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결국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내가 헛수고를 했는데 헛수고를 했다. 무익하게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게 내가 내 힘을 다 엉뚱한 데다 써버린 것 같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메모 보겠습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내 힘을 다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보일 것이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한 일이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가셨잖아요.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다 도려냈어요, 예수님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예요. 그러면 종이 와서 하나님이 준 사역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사역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뭐 실적이 없게 이렇게 보일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렇게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도다. 그런데 나는 내 겉보기에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별로 역할을 못한 것 같은데 그러나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나에 대한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보응이라는 거면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일에 대해서 갚아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할을 제대로 내가 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서 상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메시아가 한 일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제대로 이룬 게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준 사명을 다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이제 우리 말로 해석한데 보면 좀 이상하지만 원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모를 보면 사명을 완수하였다고 평가하고 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예수님 혼자 오셨다가 그냥 혼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단한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씨앗을 뿌려서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씨앗을 뿌렸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거대한 사업을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인간들 눈에 보기에는 아무 실적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단한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예언하는 거죠. 4번 보겠습니다. 종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인가? 이제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종에게 주어진 소명은 뭐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그래서 종이 와서 무슨 소명을 받았느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메시아가 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원래 계약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계약을 맺었었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멸망한 상태에 있잖아요. 결국에 하나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종으로서 자리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 메시아 종이 담당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 쉬운 일이에요? 한 개 지파만 돌아오게 하는 건 쉬운 일이죠. 이스라엘만 돌아오게 하는 건 쉬운 일이죠. 전 세계 인류를 다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많으니까 모든 인구를 다 인류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이스라엘만 돌아오게 하는 건 쉬운 일이다. 그래서 첫 번째 임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던 이스라엘이 종으로부터 떠났는데 그들을 종의 역할을 다시 하게끔 불러들이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럼 이제 어려운 일을 그 다음에 얘기하겠죠. 또 너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가 뭐예요? 메시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래서 세상의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그렇죠?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구원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머지 이스라엘은 샘플이었잖아요. 지도자로 먼저 세웠잖아요. 그들을 먼저 돌아오게 하고, 그러면 그들이 지도자 역할을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을 통해서 다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도록 이 일을 누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메시아가 이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인류 전체니까 어려운 일이죠. 어렵다고 말은 안 했지만 앞에가 쉬운 일이고 또 이 일을 두 가지를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일은 인류 전체니까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두 가지 인류 전체를 구하는 일을 메시아가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메모를 한번 읽어볼까요? 4번. 종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인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는 일이 이제 한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쉬운 일이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은 인류를 회개케 해서 구원하게 하는 일인데 이것은 어려운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종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 사람 성격이라든가 이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이 종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 종의 특징은 무언가? 종을 보고 열국의 왕들과 고관들이 경배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지금 7절에 나와 있는데 7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지금 다 수식어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했다 할 때 누구가 뭐예요? 종이에요. 종을 어떻게 부르느냐?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그래서 여기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다는 것은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 이 사람은 사람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아유, 저 뭐 있으나 마나한 놈이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멸시예요. 그래서 종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을 멸시한다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유, 이제 아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자야. 이렇게 무시를 하는, 예수님이 무시를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미웁다는 것은 혐오를 한다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거하고 혐오하는 건 틀리죠. 미워한다는 것은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혐오한다는 거예요. 같이 있기 싫어. 보기도 싫어. 이게 혐오예요. 무시는 있으나 말하는 놈이야. 가치가 없는 놈이야. 무시는, 혐오는 아예 그냥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존재.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자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혐오를 받는 자다. 그리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다. 관원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죠. 공동체의 지도자들한테 지도자를 섬기는 자다. 이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섬기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 종에게 하나님이 이런 종에게 얘기를 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설 거다. 우리가 법원에 가면 의자에 처음에 관중석에 앉아 있다가 재판장이 딱 들어오면 다 일어서죠. 예. 이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이 세상의 가장 지도자도 높은 자라는 자들이 종을 보고 일어설 것이며 고관들이 경배할 것이다. 너를 보고 경배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하느냐? 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성격이 두 가지로 나누죠. 아주 그냥 천한 종에게 하나님이 천한 종에게 말씀했다. 너는 어떤 자가 될 것이다? 왕한테 귀한 자, 경배받는 자, 세상 사람들한테 경배받는 자가 될 것이다. 왜? 왜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천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귀한 자로 존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처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이 아주 천한 자로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이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5번. 종의 특징은 뭐냐? 종을 보고 열국의 왕들과 고관들이 경배하는 이유는 뭐냐? 1번. 멸시,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짐을 당하고 미움,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짐을 받으며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경배받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메모하고 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성경의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얘기하는데요. 문자적으로 표현된 종의 사역은 무엇인가? 앞전에서 소명을 받았다 그랬죠. 세상을 구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소명을 받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사명, 여기서 이제 사역,
그러면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 사역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13절에서는 문자적으로 종의 사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한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그 종의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문자적으로 표현된 이 사역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종의 진짜 사역은 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그 사역이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 표현된 사역은 뭐냐. 그 문자적인 표현을 통해서 진짜로 무슨 사역을 말하려고 하느냐. 이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럼 첫 번째 1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무슨 사역, 뭐예요? 문자적으로 표현된 종의 사역이에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해방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이런 얘기죠. 문자적으로는 어떤 사역을 하느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따르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종이 해야 할 참 사역을 말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여기서는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스라엘을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은혜의 때 이렇게 하면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은혜의 때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때인데, 이것을 우리 그 희년을 얘기해요. 그 희년은 주로 하나님의 은혜의 대명사는, 가장 큰 대명사는 희년이에요. 그 희년은 뭘 말하는 거죠? 희년에는 무슨 일을 행하는 거예요?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죠. 왜? 살다가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으면 집 팔고 뭐 다 팔다가 다 나중에 마지막에 없으면 자기가 종살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무 집에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년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희년이 되면 무조건 종이 해방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마다 노예를 무조건 해방시켜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그 희년에는 뭐까지 해방해요? 노예만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만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땅까지 다 회복시켜 주라는, 그렇게 했죠. 이거 희년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노비로 썼을 때는 7년이 넘어가면, 7년째 되면 자기 노비를 풀어줘야 돼요. 이게 7에 49에서 49년 다음에 오는 것이 50년. 그래서 7번 종을 풀어주는 기간이 7번 지나서 그 다음 해 50년째는 땅까지 돌려주고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들이 정말로 종이 다시 되돌아가지 않게 해서 먹고 살 길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돈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희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해, 내가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같은 말이죠. 은혜의 해에 이제 구원이 일어나는 거니까, 해방시켜주고 먹고 살도록 해주니까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그래서 지금 여기 쭉 12절까지 이제 어떤 사역을 하느냐? 이들을 해방시켜서 구원해주는 역할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구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봤을 때 결국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하신다. 종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13절에는 이제 그것을 찬양합니다. 그 사역을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래서 온 땅과 하늘 모든 사람들이여 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왜? 자기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이 구원의 사역을 베풀어서 우리를 해방시켰으니까 다 찬양하자 이 얘기고.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7번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14절에 앞에서 구원해줘서 이렇게 해방시켜주고 온 인류가 다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근데 이렇게 예언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서 예언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약속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그 종이 와서 이렇게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걸 지금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안 버렸으면, 우리 백성을 안 버렸으면 우리가 왜 포로가 됐어? 우리 버렸어. 안 잊어버렸으면 우리가 왜 요 모양꼴로 지금 포로로 돼서 이렇게 살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렇게 종을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줄 것이다 했지만 안 믿어요. 그죠? 문제죠 이게. 하나님 우리 버렸어. 이 생각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이런 메시지가 선포됐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이 거기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15절 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의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머니죠. 여인은 어머니가 어찌 그 젖 먹이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함,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겠느냐? 이건 부모가 돼보면 알죠? 근데 부모가 안 돼본 사람은 이건 뭔 말인지 모르죠? 근데 부모가 돼본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께서 준 본능이에요. 우리 인간이 자식에 대한 본능을 심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본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간들이 다 이렇게 자식에 대해서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고,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자기 자식은 잊을 수가 없고, 절대로 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러나 인간들이 혹시 정신이 좀 잘못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 자식 잊어버릴 수가 있고, 자기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데, 혹시 잘못돼서 정신이 좀 이상해진다든가 뭔가 이렇게 되면 혹시 자식을 잊어버린다든가 자식을 해코지를 할 수 있을지라도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시온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시온은 하나님의 자식인데 종으로 삼았잖아요. 아들로 삼았는데 나는 절대로 잊지. 인간들은 혹시 자기 자식을 잘못해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신이기 때문에 내가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고 절대로 너희들을 버릴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인간들의 자식에 대한 감정을 빌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라는 것은 이스라엘이죠. 시온이죠. 내가 시온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항상 자기 자식을 걱정하고 있다. 잠시도 잊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지금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 무너지고 이스라엘 성이 무너지든 단단하게 세워지든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내 앞에 있다. 항상 생각하고 있다. 거기에 동행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거 계속 너라는 것은 이제 시온을 얘기한다 그랬죠. 내 자녀들,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그 시온을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떠나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황폐하게 하던 자들을 헐던 자들은 다 떠나갈 것이고 내 자녀들이 성을 건설하러 빨리 들어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눈을 들어서 온 사방을 봐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이 성을 건설할 내 자녀들이 다 모여서 내게로 온다.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고 여호와가 말했다. 내가 나의 삶을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삶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치며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무리들을 장식으로 삼아서 신부가 치장하듯이 할 것이다. 그래서 신부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신부처럼 되고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러 오는 내 자녀들은 신부를 치장하는 장식품이 될 것이다. 그럼 너가 이스라엘이 존귀하게 될 것이다. 내 자녀라는 게 결국 뭘까요? 포로로 잡혀갔던 자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참신을 알고자 하는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러 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종의 역사 때문에 성은 황폐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몰려올 것이라니까요. 종 때문에. 그 무리를 그 다음에 19절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져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여기 성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은 이제 자식을 잃었을 때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 누구냐 하면 이 자녀라는 것은 새로 믿어서 신앙을 갖기로 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몰려드는 사람들이 이 성을 넓혀달라, 우리가 살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계속 확장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확장된다, 교회가 확장된다. 21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내가 자식을 안 낳았는데 내 자식이 되겠다고 찾아오는 자 이들 누가 낳지? 나는 자식을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는데, 나는 포로로 잡혀 살았는데 이들은 누가 양육을 했지? 내 자식을 누가 낳고,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이라고 찾아왔어요. 이거 누가 낳지? 누가 키웠지? 얘기해요. 홀로 남았거든. 이들은 어디에서 생겨났는고? 도대체 어디서 온 놈들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이 표현을 통해서 자기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났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쫓아서 같이 사는 가족으로 들어온 자들이 늘어났다. 성도가 늘어났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8번 봐야 되나요? 8번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어머니가 세상에 있느냐? 만일 세상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여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들이 내 약속을 안 믿고 내가 너들 구원해 주겠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나는 너희들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을 날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나는 똑바로 키우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지 내가 버린 게 아니다는 거예요. 9번 보겠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여 약속하셨는가? 성을 헐던 자들은 떠나고 성을 재건하려고 사방에서 내 자녀들이 몰려와서 성을 넓히게 되는 이미지를 통해 회복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이 자녀들이 많이, 너 자녀들이, 집 떠나갔던 자녀들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이 내 새끼라고 하고 온 세계에서 찾아올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넓혀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이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구원될 것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으는 이는 누구인가? 그 자손을 실제로 데리고 오는 이는 누구인가? 그들이 자손을 데리고 와서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이를 지켜본 이스라엘은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열국의 굴복을 의심하는 자에게 준 메시지는 무엇인가? 좀 이렇게 함축돼서 많죠? 근데 이게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예요. 22절부터 이제 마지막 25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 모은 이는 누구인가? 자, 누군가 볼까요? 22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들고 드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가 말했는데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었다. 하나님이 자기 손을 열방을 향해서 자기 손을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들을 향하여, 세계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깃발을 쫙 높이 들어.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깃발을 쫙 세워서 모든 민족들이 다 보게 하고 가까이 있는 민족들은 손을 들어서 딱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과 깃발을 딱 들어서 모두가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로 모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누가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에 그 하나님이 불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구원할 자를 누가 부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들이 그 자손을 실제로 데리고 오는 이는 누군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불렀는데 그러면 누가 데리고 오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 보겠습니다. 22절 그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누가? 그들이 누구예요? 23절에 보면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아버지가 되며, 그 양부는 누구예요? 길러주는 아버지가 되며, 왕비는 유모, 친엄마가 아니라 젖을 먹이고 밥을 먹여서 키워주는 부모가 될 거다. 왕들과 왕비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이방의 나라들이 결국 그들을 키워서 품에 안고 데리고 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그들은 왕과 왕비들이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처음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 왕들과 왕비들이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부르니까 내 자녀들을 데리고 와 이러니까 이방의 그 양부모, 그 유모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에 안고 지금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왔어요. 그리고 와서는 그 자녀들한테 뭘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자녀들한테 절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라는 거예요.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뭐였죠? 데리고 와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그래서 존중해 줄 것이다. 잘 키워서 데리고 와서 너희들을 존중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예요? 이를 지켜본 이스라엘은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자, 어디 나와 있나요? 23절 끝에 보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지금 포로로 쫓겨갔던 자들이잖아요. 잡혀갔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내 아들 데리고 와 하고 깃발 세워놓고 손을 딱 일로 데리고 와 하니까 그 포로로 삼고 있던 왕들이 그 포로를 자기 품에 안고 와서 하나님한테 갖다 드리면서 예루살렘에 갖다 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뭘 깨닫느냐? 뭘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백성들이 뭘 깨달았는가요?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참 신인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뭘 아느니까?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포로로 잡혀갔다 왔는데 포로로 쓰던 그 나라의 왕이 너한테 경배하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을 경배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으면 계속 포로 생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뭘까요? 열국의 굴복을 의심하는 자에게 준 메시지는 뭔가?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사람들이 무슨 의심을 하느냐? 보세요. 24절.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 나라들이 빼앗아 갔는데, 그 강대국이 빼앗아 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느냐? 이거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얘기를 했죠.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무슨 말,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 강한 나라가 잡혀갔는데 우리가 포로가 나라도 다 없어졌는데 우리를 어떻게 누가 구원해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다시 답하여?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녀를 내가 구원해 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그래서 너를 억압하는 그 바벨론 같은 자들한테 바벨론이 자기 살을 먹게 하겠다. 바벨론이 자기 살을 자기가 깎아서 먹게 하겠다. 스스로 지네들끼리 싸우게 하겠다. 그 다음에 새술에 취한같이 자기의 피를 먹고 취하게 하겠다. 지들끼리 찔러 죽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찔러 죽여서 결국에 이들을 풀어주게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온 인류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고 참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방의 빛이 된 종. 결국에 여기에서 메시아를 지금 여기 와서는 직접적으로 지금 이 3부 두 번째 단락에서는 메시아, 이스라엘, 주제가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라엘에서 인류의 구원의 주제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사야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어디 그런 데를 찾아볼 수 있었나요? 지금까지? 이스라엘만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훈련시켜온, 이스라엘 훈련시켜온 그들한테 하나님의 뜻은 니네를 훈련시켜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들도 이사야 또 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인류의 구원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